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22일 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면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감추고 싶은 결점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채우길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일어난다면 그 두려움을 주님께 넘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틈 사이사이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쓰라린 수치심과 도망치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다면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호흡을 가라앉게 하시고 오래된 원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가 있다면 그보다 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주님의 시선과 죽기까지 용서하셨던 그 용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소서. 응어리진 분노가 우리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내보내게 하소서. 다만 그 분노가 타인을 향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때론 불쑥 찾아오는 어쩌면 떠나지 않고 있는 외로운 순간들마다 작은 목소리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자아가 다시 한번 꺾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지판이 되게 하시고 신호등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지킬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함을 구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날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들을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델라야와 약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디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바라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으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함께 봅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 아침에도 또 비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를 주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무쌍하고 알 수 없는 것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날씨가 계속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기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로 더 기대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초대되어 듣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정확한 연대, 그러니까 날짜 그리고 연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의 제4년, 그러니까 넷째 해에 왕위로 등극한 그 넷째 해에 이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연대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주전 605년 또는 주전 604년쯤 되는 해가 바로 이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고, 요시야 왕은 그 이집트 애굽의 느고 2세라는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그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한 뒤에 세워진 왕이 누구였냐 하면은 그 여호야김의 형제였던 살룸이라고 불렸던 여호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의 형제였던 그 왕도 그 이집트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폐위가 된 뒤로 자신의 형제였던 그 여호아스 왕은 이집트로 잡혀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유배를 당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서 영영 돌아오지 않았고,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그렇게 보면은 여호야김은 혼란한 전국 속에서 애굽에 의해서, 이집트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유다 땅이, 유다의 그 왕국이 이집트로부터 정복을 당했고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였고 속주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하면은 주전 604년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바벨론 대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연합해서 했던, 연합군이 했었던 아주 큰 고대사에 아주 중요했던 전투가 있었는데요. 이 전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그 강대한 나라가 이제 그 유다 땅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와 그리고 그 레반트라고 불렸던 그 지역에 굉장히 큰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전 604년에 누가 왕이 됐냐 하면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그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잡아갔었던 그때 있었던 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 하면은 애굽을 치기 위해서
진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홍색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지역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었고, 붉은 그 줄로 쭉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원정길입니다. 그 원정길을 따라가다가 아주 작게 이렇게 얼룩이 져 있는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땅의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을 통과해야만 이집트로 내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세력은 지금 유다 땅을 침공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집트에 마치 속국의 역할을 하면서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찾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우리에게 길을 터주지 않으면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왕조 말기에 조선의 일제 총독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많은 국민들은 독립운동을 했었지만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정권은 일제 치하에 있었고, 그래서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지 친일파로 대변되던 세력들은 일제와 합세하여서 세력을 이루고 있었고, 외교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조선 땅은 일본에 속했었던, 일본의 우호적이었던 땅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당시에는 이 한반도 땅은 연합군에게 있어서는 적지였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시대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애굽에 의해서 시대의 주권이, 나라의 주권이 사실상 넘어가고 있었는데 세계 헤게모니는 바뀌어가고 있었고, 외교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서 나라의 존폐가 달려 있었던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상황들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도 사실은 멀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그리고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그 나라가들이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적인 생활까지도, 심지어 물가와 과일값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분단의 아픔이 일어났었던 우리나라와 그때의 상황들을 돌아서 비교해서 보게 되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큰 나라에 기대게 되고 큰 힘에 기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서 있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버티려고 해도 불가항력처럼 밀려나고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가끔 가게 되지만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는 특별히 이제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수영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물에 뜨는 겁니다. 물에 뜨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에 뜨려면은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고 내 몸을 물에 맡기지 않으면 물에 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영을 수영장이 아닌 강이나 바다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에 뜨는 것은 성공하고 힘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날씨가 정말로 급변하게 되고 상황이 정말로 어려워지게 된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발버둥치게 되다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땅이 바로 그러한 땅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지구라는 행성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에덴 동산에서 내려온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면, 인간이라는 피조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자연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야김 4년째라는 이 표식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시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저는 십수년 전에 이제 청년 때에 취업 준비생, 일명 취준생이라는 그 상황을 한 대략 1년 반 정도 지내게 되었었습니다.
다른 식으로 요즘에는 거의 표현을 하지 않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백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백수의 시기를 꽤 오래 보냈는데 그때 신림동 자취방에서 보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말에 교회에 바쁘게 지내다가 돌아와서 바로 이 오늘과 같은 월요일이 되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상황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았었던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 직장인으로서 살아갔을 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역시도 무력하고 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을 느꼈습니다. 출근을 했었던 그 아침에 여전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한정적이었고 저의 그러한 의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월요일을 맞이할 때마다 무기력함에 처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바라고 아무리 소망한다 하여도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야김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해도 우리가 더 나아가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사실 인간의 삶이 평안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빛 다음에 그림자, 희망 다음에 따라오는 절망, 기쁨 그리고 슬픔, 충만함 가운데 권태로 둘러싸여진 이러한 예레미야와 여호야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주전 626년경인데 이때부터 예레미야가 지금 처해 있는 여호야김 4년까지는 약 20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너에게 주었던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점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이 회복될 때에 유다에게 내리려 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했었던 그 심판을 너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돌이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었었던 이 개역개정의 본문에는 히브리어 부사인 울라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이 단어를 살린 세번역으로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야의 시대부터 이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아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빠져있는 부사 울라이가 그 뜻이 저기 있습니다. 혹시라는 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행여라도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말씀 가운데로 돌아온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기록하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너희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겠다. 허물을 덮어주고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혹시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라도 어떠한 상황에라도 이렇게 죄로 둘러싸여 있고 사방이 둘러싸여 있고 위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라는 그 말씀을 이 유다 백성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과 뒤가 오른쪽과 좌가 동서남북이 모두 다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우리의 인간이 보기에는 사방이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개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이 각각 다를 것이고 또 상황 가운데 해법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다시 한번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 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가운데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으며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음을,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여기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길 때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행여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혹시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는 분임을 저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침과 그 모든 생명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아침이,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사는 이 아침 높은트 독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